네, 오후에는 성경 공부 형식으로 한 구절씩 읽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3장 1절부터 26절까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장에서 오순절 날 성령 강림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내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에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3대 명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야만 합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6개의 명절이 나옵니다. 또 자료에 따라서 7개 명절로 보는 것도 있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미래 사역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명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6월절이죠. 그래서 1월 14일 날 6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날부터 무교절입니다. 그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있어요. 이것은 갈보리 십자가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월 17일부터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역을 예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7절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50일이고 무교절로부터는 49일째, 그러니까 77이 49, 그죠? 77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지 50일이 지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성취가 될 것이 뭐냐? 나팔절이 있습니다. 성도의 휴거를 예표하고 속죄일이 있습니다. 이건 7년 대환난을 예표를 하고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건 천년 왕국을 보여주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오순절을 구약과 신약으로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난 지 50일째 되는 날에 구약에 오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BC 1491년 4월 14일, 종교력으로는 니산월 1월인데요. 14일에 6월절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6월 첫 주에 시내산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기서 율법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6월절에 죽으셨고 부활한 후에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6월절 그리고 오순절, 이 장막절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순례를 떠나는 그런 순례절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명절을 찾아왔어요. 당연히 사는 곳이 좀 다르니까 언어도 좀 달랐습니다. 그때 성령이 강림하면서 12 제자들이 자기들의 언어,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로 설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옹알이가 아니에요. 이것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지금도 반복해서 재현되는 그런 현상이 아니죠. 베드로가 요엘서 2장을 인용하면서 재림의 때에 해당하는 말씀을 또 전합니다. 그 중에 일부는 이미 성취가 되었고 일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3장에서는 예수님의 일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와 회심에 대해서 또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메시아 왕국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기억할 것은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메시아 왕국의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0장까지의 내용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회를 계속 말하다가 10장에 가서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10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2장의 끝에 부분 보면은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교회에 더해진다 하고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더해지느냐? 그 과정이 오늘 3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한편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때, 자, 이게 9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간을 따지면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의 관례에 따라서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을 전하고 있고 여전히 구약시대 풍습을 따라서 지금 기도를 하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녁과 아침 또 정오에 하루 3번씩 기도를 하게 되죠.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고 크게 부르짖으니 라고 합니다. 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자꾸 이제 같이 언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언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둘은 아주 묘한 경쟁의 대상입니다. 그런 것이 성령의 침례 이후에 이런 경쟁 관계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 나타나셔서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으시고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를 말씀하시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사람, 즉 요한은 어찌 됩니까? 하고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요한이 나름대로 라이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순교하는데 그럼 요한은 어떻게 순교합니까? 하고 물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하시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와 요한 이 둘 사이에 묘한 경쟁심이 있는 것을 아마 아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들고 왔는데 그는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제물을 요청하게 하려고 그들이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더라. 자, 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이제 구제물을 요청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구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유대인들의 그 믿음에서 보면은 선한 행동이 상당히 중요하죠. 예, 근데 이 선행을 할 때 어디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나 마음이 가장 부드러워지는 곳이 있어요. 성전입니다. 예, 성전 앞에서 이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거지가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유독 한 사람이 이제 그 성령님 눈에 띄게 되는 것이죠. 예.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까지 보면은 9개의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이 9개의 문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자, 사진 보여주시죠. 자, 여기 그림 보시면은 지금 예루살렘 주변의 지도입니다. 예. 자, 동그라미 친 부분이 문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맨 위쪽에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는 다메섹 문, 다마스쿠스 문이라고 하고 또는 세겜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의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일로 지나간 거죠. 자, 그 다음에 헤롯 문이 있습니다. 과거 헤롯 왕의 궁전과 관련된 문이고 다른 말로 꽃문, 플라워 게이트라고도 불리는 문이죠. 자, 왼쪽 서쪽을 보시면 요빠문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자파문이라고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시장으로 지나가는 문이에요. 그 다음에 세문, 뉴게이트, 세문이 있습니다. 이건 좀 최근에 만들어진 문이다 해서 세문이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 동쪽에 보면 사자문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자가 그 조화성에 있기 때문에 사자문 붙였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행적과 관련된 문이고요. 또 황금문이 있습니다. 이 황금문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문이에요. 다른 말로 동문 또는 수산문, 또 오늘 본문의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는 것이 이 황금문, 동문입니다. 또 아래쪽 남쪽에 분문이 있습니다. 분문, 영어로 덩게이트, 덩이 영어로 똥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쓰레기, 오물이 벌어지는 통로가 이 분문이고 또 시온문 또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실까요? 자, 여기 이제 보면 저게 사자문입니다. 저기 이제 문 위쪽에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사자 4마리가 있어요. 예, 4마리가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자문이라고 부릅니다. 예. 사자문은 양문, 쉽게이트라고도 부르고 또 스데반문,
또 십자가에서 미아 돌로로사라고 하죠. 예, 여기에 시작점이 되는 문이 요 사자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 헤롯문입니다. 예, 자, 여기 헤롯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른 말로 이제 플라워 게이트, 꽃문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 다음이요. 예, 이게 다마스쿠스 문, 또 세겜문, 예, 사울이 지나가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게 되는 그게 이쪽 통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자, 세문. 이건 이제 1889년 건축이 됐다고 해서 이제 세문이라고, 뉴게이트라고 하는 곳이죠. 자, 그 다음. 자, 요바문. 예, 요바문은 이제 영어로 하면 자파문이에요. 예, 자파를 이제 뭐 그리스로 읽게 되면 요바라고 읽게 되겠죠. 예루살렘에서 요바로 가는 길에 있는 문입니다. 이거 지나가면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시온문. 시온산 정상에 있는 문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이게 분문이에요. 예. 예, 문 입구가 그 화장실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통곡의 벽으로 갈 때 여기를 통과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요 문이 이제 동문, 다른 말로 황금문, 수산문, 미문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이요. 자, 이거 동문의 확대한 그림입니다. 다른 문과 다른 차이점이 뭐냐? 이 문에는, 문이 있는데 닫혀 있어요. 예,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은 메시아가 오면 성전 동문을 통해서 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도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810년에 이 문을 폐쇄시킵니다. 예. 그 이후에 또 개통이 되었다가 또 다시 지금 막혀 있죠. 그래서 이 문은 지금 막혀 있는 문입니다. 네. 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구제물을 요청하므로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눈여겨보며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받으려고 기대하며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므로 그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그는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네, 자 5절 보니까 그가 무엇을 받으려고 기대하면서 그들한테 주의를 기울였다. 자, 내용이 전혀 어렵지가 않죠.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교회는 구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곳이죠. 네. 저희도 처음 교회가 이제 세워졌을 때 저한테 전화가 몇 번 왔는데 뭐냐면 도와달라는 문의 전화가 와요. 예, 제가 이제 뭐 암에 걸렸는데 우리 딸이 뭐 암에 걸렸다 뭐 등등 해가지고 얼마만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큰 교회 전화하시지요. 다 해봤다는 거예요. 해봤는데 큰 교회 전화할수록 오히려 그 무시하고 받아주지 않더라. 근데 저희는 작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여력이 안 됩니다. 예, 그랬더니만 조금이라도 좋다 하면서 이제 가격을 자꾸 낮추면서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다 해봤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끝까지 좀 뭔가 좀 받아가려고 제가 능력이 되면 당연히 도와드리고 싶더라고요. 처리가 너무 딱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한 2년쯤 지나니까 그런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그런 전화가 자주 왔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 안에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겠죠. 자, 지금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뭐냐? 돈이 아니라 사실은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것이죠. 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물과 단체와 현상 따위에 붙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름이라는 것은 또 어떤 뜻이 있느냐? 권위와 특성이 함께 수반되는 겁니다. 예. 예전에 제가 이제 어떤 그 미술학원에
그 원장님과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좀 유명한 분이에요. 예,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술 작품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누가 정합니까? 물어봤어요. 예. 그래서 작품이 완성도가 높으면 좀 이렇게 비싼 값을 부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림을 잘 그려야지만 이게 높은 값인가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한 말씀이 그렇지 않다. 예. 예술 작품의 값은 누가 그렸는가, 누가 만들었는가, 그 예술 작가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언뜻 보기에 엉망인 것 같아도 이거 피카소 그렸어. 그럼 값이 올라간다는 뜻이죠. 작가 이름이 그 작품의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예. 자, 도로에서 덤프트럭이 앞에 있는 작은 차를 막 위협하고 난폭 운전을 막 합니다. 예. 도로에서는 큰 차가 더 우세하죠. 예. 그런데 옆에서 경찰차가 사이렌 울리면서 서라고 하면 서야 됩니다. 이게 법의 이름이죠. 예. 그래서 이름은 권위와 권세를 보통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러면 그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그러므로 모든 창조물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와 복종을 해야 됩니다. 1세기 당시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큰 관심이 뭐였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리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네, 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그래서 어떤 데서는 침례를 줄 때 아버지 이름으로 한번 침례를 한번 주고 또 아들 이름으로 한번 주고 성령 이름으로 3번 물에 빠뜨리는 그러한 교율이 있습니다. 자, 끝난 다음에 기도를 다 끝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권능을 모두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존귀하심으로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서 이런 수식어는 사실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 밑에 있는 흰 욕조를 보시게 되면 그 이름의 용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매 즉시 그의 발과 발목뼈가 힘을 받아서 그가 껑충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온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고 또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제물을 바라던 자인 줄 알았으므로 그에게 일어난 그 일로 인해 그들이 심히 이상하게 여기며 놀라니라. 네, 자, 지금 사람들이 본 게 무엇입니까?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백성들이 크게 놀라게 됐죠. 그는 완벽하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말과 행동이 변화되는 거, 이거를 누가 눈여겨봅니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동료, 또 이웃이 보게 되죠. 자, 그런다면 뭡니까? 놀라게 되죠. 묻습니다. 야, 어떻게 된 거냐? 너 예수님 믿기 전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너 많이 변했구나 하면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많은 사람이 보고 듣고 놀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정에서 전도하기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말과 행동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닐 때나 안 다닐 때나 옛 성품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그걸 그냥 드러내면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를 특히 나를 아는 사람한테 전도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 특히 내가 잘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메시지만 전파하면 됩니다. 근데 나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과거를 본다니까요. 너 전에 이런 사람 아니었어? 근데 그때는 지금은 변한 거 없네? 근데 뭐 너 교회 다니냐? 그러면 그건 벌써 전도가 망한 거예요. 예. 그래서 가족을 전도하기 가장 힘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독립침례 교회 성도나 또 목사들이나 다 비슷합니다. 상대적으로 좀 교만한 편인 것 같아요. 왜냐? 완벽한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럴 수도 있지 않은가, 저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은가 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 용납하거나 포용하지를 못해요. 근데 그에 비해서 다른 이제 개신교 분들은 잘 용납하고 포용하죠.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천주교를 갖다가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 천주교는 사랑을 말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말한다. 그러니까 일반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천주교 그러면은 사랑을 말한다.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난 천주교가 좋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독립침례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구분을 많이 하는 거야. 이거 하는 것이 옳지 않아. 오라. 이것만 딱 구분해서 하니까 너는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 너는 왜 이렇게 완고하냐. 고집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1절 보겠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고침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더니 온 백성이 크게 놀라며 함께 달려가서 솔로몬의 주랑이라 하는 곳에 있는 그들에게 나오므로. 주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전 같은 데 그림 보면은 기둥만 남아 있고 벽이 없는 그런 복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천정이 있고 기둥이 있어요. 근데 벽은 없어요. 뚫려 있습니다. 그걸 주랑이라고 하죠. 자, 이제 11절부터 18절까지는 유대인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 또 그리고 그 병자 주변으로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솔로몬의 주랑에서 이 주랑이 지금 성전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예전에 사역도 하셨고 또 교회는 경배도 하였습니다. 이 주랑은 기둥 사이의 긴 복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백성에게 응답하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 일에 놀랐느냐 어찌하여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능이나 거룩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것처럼 우리를 이토록 진지하게 쳐다보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기로 결심하였을 때에 너희가 그의 얼굴 앞에서 그분을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들이라. 네. 자, 내용이 전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었다.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고 결심했을 때 너희가 그의 얼굴 앞에서 그분을 부인하였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한테 이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통째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12절에 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 고친 게 아니다 하고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나 너희가 악행을 저질렀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14절과 15절에 보면 거룩하신 분이요 정의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The Holy One, 거룩하신 분, 성경에 39번 나옵니다. 그리고 And the Just, 성경에 2번 나와요.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은 마귀에 들린 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거룩하신 분이란 칭호를 사용합니다. 이 호칭 때문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룩하신 분, 이 칭호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하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자, 또 생명의 통치자다. Prince of Life다. 성경에 여기 한 번 나옵니다. 프린스라는 말은 통치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생명의 주라고도 할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빼앗아 갈 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창조물인 천사보다 낮게 되시고 또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있죠. 예. 가끔 이제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은 그 그물에 걸린 그 고래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어미나 새끼가 이 그물에 걸리면 그 지나가는 배에 탄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동물도 인간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예, 구해주면 고맙다는 듯이 오랫동안 주변을 머물다가 또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코끼리 어미하고 코끼리 새끼가 길을 가다가 새끼가 이런 구덩이에 붕 빠진 거예요. 깊게 빠졌습니다. 아무리 해도 코끼리 어미가 새끼를 못 구하니까 이 코끼리가 어미가 사람 사는 곳까지 와요. 와가지고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동물이 치 못하도록 이 전깃줄로 이렇게 보호망을 쳐놨어요. 여기 탁 걸려가지고 어미가 감전돼가지고 푹 쓰러집니다. 또 일어나가지고 또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전기를 내리고 포크레인을 가져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땅을 파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코끼리 새끼를 구출하는 장면이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출받은 코끼리 어미의 새끼가 그 사람 주변을 쭉 쳐다보더니 한참 동안 있다 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람 어떻습니까? 자신이 죄와 사망의 구덩이에 빠진 것을 모르고 안다고 해도 창조주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는 스스로의 힘이나 우상들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두 앞에서 그를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제 형제들아 너희의 치리자들이 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음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그 일들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일들을 이같이 성취하셨느니라. 네. 자,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사도들이 이 병자를 고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거듭 밝히고 있으면서 그분의 이름, 그죠? 그래서 그 하늘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신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계속 일을 하시면서 성도의 믿음을 통해서 또 일을 하신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살리신 거죠. 예. 자, 지금 베드로의 설교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을 잘 알고 그분의 처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즉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지식이 없는 이교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도 알지 못하여 그 일을 행했다라고 10절에 또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의 죄를 말하고 있다가 17절에 와서 그들을 위로해 주는 듯한 또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한 것은 모르고 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백성들을 선동하고 충동질한 그 치리자들의 죄는 훨씬 더 큽니다. 그 치리자들이 예수님을 왜 시기했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런 권위, 능력, 이 언행이 그들의 위선과 거짓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낸 거예요. 또한 그들의 종교, 사회생의 고유한 권위를 침범했다고 느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구약에 미리 예언하셨고 이것들을 통해서 너희를 통해 또 이루어진다라고 하시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죄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4장과 5장에 보면 알고 행하는 죄가 있고 모르고 짓는 죄가 나와요. 예. 알고 행하는 죄, 이 큰 죄는 출회를 시키든가 유대인 사회에서 아니면 사형을 시켰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일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또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예, 이 히브리서 역시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 이것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구약 때도 이스라엘에서 죽일 의도가 없이 사람을 죽인 사람, 예, 나무꾼이 나무질을 하다가 나무가 도끼가 빠져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도피도시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게 민수기 35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그 백성들이 알지 못해서 이런 죄를 짓는다라고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또 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오순절날 하나님의 심판 대신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런 은혜가 또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자, 유대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이제 19절부터 이제 이루어집니다. 자, 특히 이 19절과 20절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러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올 때에 너희 죄들이 말수될 것이요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실 터인데.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스라엘 유대인이죠. 회개하고 회심하라. 자, 회개와 회심이 나옵니다. 자, 새롭게 하는 때, 이것도 좀 생소한 단어죠. 주의 앞으로 올 때에 너희 죄들, 어떤 죄입니까? 그리스도를 죽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죄가 말수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또 하는 거죠. 당시 베드로와 유대인들의 관점이 뭐냐?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었어요. 회개하라. 침례자 요한이 회개를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미 이걸 들어서 알고 있어요. 회심하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거예요. 예, 회심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36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사도행전에만 11번 나와요. 회개와 회심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repentance라고 하는 것인데요. 죄를 깨닫고 슬퍼하며 그 죄에서 180도 돌아서는 행위를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죄를 철저히 인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즉 죄인의 신분,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는 요나서 3장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해서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죠? 그 사람들 백성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자, 또 신약에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이거 회개입니다. 예. 자, 그럼 회심 뭐냐? 성경에 conversion이라고 나옵니다. 회심은 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근본적인 변화, 심적인 변화,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을 회심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본토를 떠나는 거, 이거 회심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어떤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콜링을 받고 자기의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 이게 회심의 한 예가 될 수 있어요. 또 신약에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그때 회심에서 바울이 되는 사건이 대표적인 것이죠. 이때 바울의 회심이라고 하지 바울의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회개와 회심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회심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또 이 회심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경우에는 뭐냐? 14절, 15절의 구분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즉 의로우신 분, 거룩하신 분, 생명의 통치자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자, 여기 보니까 또 새롭게 하는 때가 나옵니다. 이 말은 다시 나게 하는 때, 천년 왕국, 메시아 왕국의 때를 말합니다. 자, 이것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나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태어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네, 그러니까 새롭게 하는 때, 다시 태어나게 하는 때, 이 때를 유대인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 12왕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재판한다. 이걸 지금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너희가 받아들이면 그러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미리 다 아세요. 그런데 이 일만큼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걸 또 아시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 베드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백성한테 간절히 호소하는 게 뭐냐? 예,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이제 곧 주님 오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점에서만 재림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교회 시대라고 하는, 그죠? 2000년 이상을 또 기다려야 되는데 이걸 베드로는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말라기 3장 1절. 군대들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오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오리라. 예. 자, 이 말라기 말씀을 마지막으로 구약이 끝나고 자, 이제 신약이 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말라기까지밖에는 성경이 없는 거예요. 신약 말씀이 아직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 그런데 언제 오시냐? 사도들은 자기들 때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네,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 뭘 말씀하십니까? 메시아 왕국이 임한다고 하는 걸 말씀하실 때, 즉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 어떻게 해요? 12사도가 왕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는 그 때가 온다. 그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한다. 즉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뭘 돌려받게 되느냐? 팔레스타인 땅으로 회복이 되고, 아모스 9장에 나오는 거, 비옥한 땅이 회복이 됩니다. 요엘서 2장, 메시아 왕국이 또 회복이 됩니다. 다니엘서 7장, 천년 왕국에서 에덴 동산의 모습이 회복이 돼요. 이사야 11장, 또 족장 시대처럼 사람들의 수명이 길게 회복이 됩니다. 스가랴 8장, 또 지구의 타락전 상태로 회복이 됩니다. 계시록 21장의 말씀처럼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모세가 조상들에게 이르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 일으키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모든 일에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 대언자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모든 호는 백성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리라 하였고. 자, 여기 보니까 그 대언자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대언자는 누구냐? 자, 신명기 18장 15절, 18절, 19절에 보시면 15절에 주 하나님께서 너희 한가운데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일으키신다 하셨고 18절에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합니다. 예.
그 19절에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 내 말들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일에 대해서 책임 묻겠다 하는 내용이 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은 그 대언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과 5절 보겠습니다. 참으로 사무엘 이후의 모든 대언자들과 그 뒤를 이은 말씀을 전한 자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날에 대하여 미리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대언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자손들이라.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자, 여기 보니까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 즉 유대인만의 세상에서 이방인의 순서로 지금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24절에 보면은 여기에 사무엘 이후의 모든 대언자들, 그리고 그 뒤를 위해서 말씀을 전한 자들, 또 마찬가지로 이 날들에 대해서 미리 말하였다. 이 날들은 메시아의 초림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너희는 대언자들의 자손이고 언약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언약이 한 7가지 나오는데 특히 중요한 3가지 큰 언약이 있습니다. 예, 언약, 카비넌트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 언약을 지킬만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너한테 그 약속해 주겠다, 복을 주겠다라고 언약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예, 창세기 12장 1절에 4절까지 처음 주어졌고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13장, 15장, 17장에서 다시 재확인해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후손한테 주시는 언약이에요. 예, 첫 번째는 땅의 복이 있습니다. 갈대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주어지고 민족의 복이 있습니다. 수를 셀 수 없이 많이 주겠다. 그리고 복을 받는다. 이름이 크게 된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은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는다는데요. 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는다 하는 내용들이 아브라함 언약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예, 다윗의 씨가 영원히 왕자를 다스린다. 또 하나는 새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의 최종 약속이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옵니다.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 이것을 지금 이루신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2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분을 먼저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 각 사람이 자기 불법들을 버리고 돌아서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 자, 지금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유대인만 믿으면 유대인만 구원받으면 메시아가 금방 온다라는 관점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 부활하셨고 너에게 먼저 그분을 보내셨다. 유대인들 먼저 구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구원한다. 그러니까 너희 각 사람이 불법 버리고 돌아서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회개입니다. 예. 부모가 구원받으면 자녀가 자동 구원받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서는 민족의 회개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민족의 회개 역시 개인의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유대인들이 침례자 요한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거부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신다. 자, 또 하나는 우리의 증언. 우리의 증언은 2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은 첫 번째가 뭐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하는 그런 나쁜 소식을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얻는 구원이 있다 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기독교 믿음의 진실함. 이것은 우리의 변화된 삶, 회심의 삶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복을 주시고 이걸 또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또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능을 의지해서 그런 이름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또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